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축복하는 그 말씀보다 하나님의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훨씬 더 우리의 입술의 고백으로 감당치 못할 만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오병의 연예계 성도님들, 이제 명절 연휴 참 긴 연휴였죠. 긴 연휴를 마치고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로 나오셨습니다. 긴 명절 동안에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여러분은 그 영혼의 갈급함을 우리 성도님들은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는 하지만, 하나님 가운데 은혜 가운데 걷기는 하지만, 하나님 이처럼 연휴가 육체의 연휴보다도 하나님과 함께함이 다 큰 복입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영혼의 갈급함과 또 영혼의 하나님을 찾는 그 울림, 여러분 이 연휴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주셨을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그래도 우리 오병이 연예교회 성도님들 사랑해 주셔서 이 연휴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이렇게 주의 예배하는 자리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심령이 거듭나고 또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시간, 이제 앞으로 하는 연휴보다도 긴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그런 우리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모레 14일 화요일부터 11월 22일까지 40일 동안 특별 새벽 기도회를 우리가 달려갑니다. 주제는요, 믿음으로 함께 세워가는 교회입니다. 오늘 제목과 같습니다. 오늘 이제 그 로마서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40일 동안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담임 목사로 부임하고 나서 1년이 아직 되진 않았지만 1년을 40일 이제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면서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항상 그 1년 동안, 앞으로도 그럴 것 같아요. 제 가장 큰 고민이 있다면, 하나님의 기도 제목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사람이 보기에 저 교회 정말 좋다라는 그러한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만족하고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 말씀, 그 마음의 간구, 마음의 기도, 여러분 이것이 나의 지혜와 어떤 내 전략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와 같은 질문에 대한 답이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로마서의 말씀들, 특별히 40일 동안 우리가 달려가 나갈 그 주제, 하나님께서 이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우리가 함께 세워나가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또 도전받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함께 세워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로마서는요, 책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로마 교회는요, 사실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닙니다. 자생적으로 생겨난 교회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십자가에 달리실 때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 또 유대로 개종한 이방인들, 이분들이 다 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몰려듭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무엇을 경험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의 소식을 듣고 오순절날 그 성령의 임하심으로 사도들이 이제는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 복음을 누가 들었어요? 로마에서 온 그 유대인들과 또 유대로 개종한 이방인들이 그 복음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금 자신의 거처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로마에서 그 복음으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 모임이 로마 교회 이제 모태가 되고 시작이 됩니다.
복음으로 이제는 예수님을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도 복음을 전하며 교회에 또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 교회가 점점 확장되어 가는 거예요. 이처럼 교회가 이제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과 함께 구성된 그러한 교회로 자생적으로 로마에서 교회가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그 안에 유대인들도 있고요, 이방인들도 있었던 거예요. 이제 예수님을 믿어서 복음의 그 은혜를 받아서 교회가 생겨났지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요, 유대인들은 여전히 그들의 전통이 있고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율법과 전통을 지키는 것이 익숙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이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율법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전통에 순종하고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유대인들 깊숙이 박혀 있었던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있어서는 율법과 아니면 그 절기들과 음식 규정에 대한 것들 너무너무 낯설고 지키기 힘든 것들입니다. 이 두 무리가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한 교회에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들을 보면서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며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야지 하면서 이들을 바라보면서 여전히 믿음이 연약하다, 결단이 부족하구나, 거룩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어떻겠습니까? 아니, 이분들은, 이 유대인들을 보면은 융통성이 없다. 예수님께서 모든 것들 자유를 주시고 또 율법으로부터, 우리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얻었는데 왜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되느냐? 또 이와 같은 율법 논쟁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교회 안에서 싸우고 다툽니다. 생각이 다른 거예요. 왜 이들이 다툴까요? 여러분, 구원을 얻는 것은 믿음으로 얻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의 능력이 어떠한지를 아직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교회 생활을 함에 있어서 자신의 생각, 자신의 경험, 내 기준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경험 속에서 이것을 하려고 하니까 서로 부딪히고 서로 다툼이 생겨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로마에 편지를 보내면서 전반부에는 11장까지는요, 그 복음에 대한 기본적인 교리를 설명을 합니다. 우리 모두 죄인이고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복음의 내용들을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요. 그리고 나서 12장 이후 후반부에서는요, 그 복음이 어떻게 실천되어지는지를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교회가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든든하게 그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른 생각 갖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교회로 날마다 성숙해져 가고 앞으로 발전되어 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가야 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 오늘 본문 말씀처럼 믿음으로 함께 세워져 가는 성숙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믿음으로 함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에 그 방법들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 방법은 무엇이냐? 바로 인내와 위로입니다. 인내와 위로. 우리 15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아멘. 교회가 서로 세워지기 위해서는요, 뜻이 다르면 안 돼요. 서로 그 기둥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뜻이 같게 하기 위해서, 또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교회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하나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으니 하나님 도와주세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시고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주시는 분, 우리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되기에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이와 같은 분열에, 이와 같은 교회 안에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 생각이 나는 것을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에 대한 다양한 수식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수식할 때 다양한 수식어가 있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 그런데 바울은 지금 로마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어떠함을 선포하고 있느냐?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교회를 하나 되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인내와 하나님의 위로의 방법을 통해서 그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나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인내와 하나님의 위로의 방법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에 우리 교회도 흔들리지 않냐고 든든하게 세워져 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인내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께 불평하고요, 반역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끝까지 참고 기다려 주셨습니다.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까지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한 분 한 분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부족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오늘도 넘어지고 또 매일매일 정말 부족한 모습이 우리 안에서 드러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요, 끝까지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시고 우리 기다려 주시고 인내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실 우리는요, 밖에 나가면 직장을 가고 또 학교를 가고 여러분 우리 가정을 가고 사회를 나가면은 항상 빨리빨리 효율과 성과를 중시하게 합니다. 드러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회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교회에는요, 효율과 성과라는 가치, 그것이 우선돼서는 안 됩니다. 효율과 성과라는 가치보다는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함께라는 가치, 하나됨의 가치, 인내와 용납의 가치가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가족이요, 등산을 해요. 아버지는 걸음이 빠릅니다. 성큼성큼 걸어가요. 근데 그 가운데 자녀가 있어요. 이제 막 걸음마를 뗀 아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내가 빨리 걸어갈 수 있음에도, 내가 달려갈 수 있음에도 어떻게 해요? 그 자녀에게 보조를 맞춰줍니다. 여러분, 가정에게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그 하나됨의 모습은 자기 능력에 따라서 빨리 가고, 아니 나 오늘 등산에 완주했어.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자녀들과 함께 걸어가는 그 발걸음이 가장 아름다운 발걸음인 줄로 믿습니다. 신앙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로 모였습니다. 각기 다른 사람들, 경험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또 배운 지식도 다릅니다. 각기 다른 사람들이 한 교회로 하나님께서 모아주셨어요.
때로는 어떤 사람은 그 믿음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넘어지는 것, 자주자주 넘어지는 분도 있어요. 연약한 사람도 있습니다. 때로는요, 강한 그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열심으로 나아가는 분도 있습니다. 다양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은요, 그 달려가는 사람들에게 표점을 맞추고 그 사람을 향해서 온 교회가 빨리 나가는 것, 그럼 그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그러한 모습들이 아니라 같이, 때론 늦어도 괜찮아요. 교회의 본질을 해치지 않은 한에서 예배드리고 함께하는 그러한 교회로 넘어지는 분들을 인내해주고 느린 분들을 함께 끌어줄 수 있는 그러한 교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인내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요,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위로는요, 그저 내가 너의 마음을 알아 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상대방의 아픔과 그 짐을 함께 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하나님을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는데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에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요. 매를 맞기도 합니다. 배가 파선하기도 합니다. 죽을 뻔한 위기에 여러 번 처합니다. 그 고난과 환난 가운데 하나님을 말씀하기를, 여러분 원망할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 왜 이렇게 나에게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데 왜 이렇게 고통과 아픔밖에 없나요?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모든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으로 고백을 합니다. 바울이 이처럼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찬양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바울은요, 자신을 위해서 고난을 당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너무 마음속 깊이 체험하고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가 없으신 주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셨어요. 죄인을 위해서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친히 죄인이 되어 주셔서 죽기까지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처럼 고통과 아픔을 묵묵하게 감당하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아픔을, 우리의 고통을 경험하며 우리를 위로해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의 고통을 이미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신 그 주님은요, 고통 가운데 있는, 어떠한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습이라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내가 다 한다. 주님은요, 그 모든 마음과 모든 아픔들을 이미 경험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능히 위로할 수 있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은요, 바울이 그 삶 가운데에서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고난과 환난을 이기는 힘이 되었습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그 주님을 생각하면 그 고통과 아픔을 능히 감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주님은 나를 위하여 그 아픔까지도 기쁨 가운데, 즐거움 가운데 원망하지 아니하고 묵묵하게 감당해 주셨지. 그 힘이 바울로 하여금 어떠한 환난 가운데에서도 찬양할 수 있는 근거가 되고 그의 힘이, 능력이 되어 주었던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이제 바울은요, 주님께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받은 위로로 누구를 위로하느냐? 이제는 환난 가운데 있는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바울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을 당할 때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내가 너의 마음을 잘 알아.
내가 너를 위해 그 고통에서 건지기 위해서 채찍에 맞고 또 죽임당하고 십자가 고난 당했잖아. 너의 마음을 내가 다 잘 알아. 여러분, 그 십자가 달리신 주님을 묵상하며 내가 위로를 받고 힘을 낼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받은 위로를 하여금 내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에게, 지금도 넘어져 있고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눈물 짓는 이들에게 위로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위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바울에게, 또 우리에게 흘러내려온 것처럼 다른 모든 성도들에게 흘러갈 때에 교회는 하나님의 인내와 위로로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인내와 위로를 여러분들이 먼저 정말 깊이 매일매일 그 경험함으로써 주의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인내와 위로로서 많은 이들을 세울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믿음으로 함께 교회를 세우기 위한 두 번째 방법은 뜻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 15장 5절, 6절 말씀, 6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바울은요, 로마 교인들에게 그리스도의 모습을 본마다 한 마음, 한 뜻, 한 입으로 하나님을 섬길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럼 예수님을 본받아 한 뜻, 한 마음, 한 입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를 세우는 두 번째 방법인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의 생각이 다릅니다. 가치관이 다릅니다. 경험이 다릅니다. 그런데 각자 자기의 생각을 주장하면은 교회가 산으로 갑니다. 산으로 가요. 그런데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갈 때 내 생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나의 뜻을 맞추고 내 생각을 맞추고 내 마음을 맞출 때, 내 입을 주님께 맡겨드릴 때에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그리스도인은 내가 아닌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여러분,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고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내 원이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도요, 하나님 아버지 그 뜻에 자신의 뜻을 맞췄어요. 우리 각자 뜻이 다르고요, 생각이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또 주로 모신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으로 내 생각과 내 뜻, 내 입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에 교회는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요, 모든 사람이 똑같은 생각, 똑같은 것, 소리를 내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요, 살아온 삶의 과정이 다릅니다. 경험이 달라요. 배운 것도 달라요. 악기로 본다면 소리 자체가 다릅니다. 악기가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뜻에 맞춰야 된다는 것, 이것은요, 무엇이냐? 악기가 서로 다른 악기가 있고 서로 음량도 다르고 크기가 다르고 그 음역대도 다른 악기가 모였다고 할지라도 그 악기가 오케스트라로 정말 한 마음이 되어서 있을 때에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각자 자기의 소리를 내고 그냥 무질서하게 그냥 소리를 내면 그 소리는 소음이 될 수가 있지만 지휘자에게 맞춰서
다른 사람들의 그 악기들의 소리를 들으면서 연주를 할 때 가장 아름다운, 정말 그 소리는 아름다운 연주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소리를 내야 할 때 내고 내지 말아야 할 때는 내지 않고 다른 사람들과 조화를 맞춰서 우리의 목자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가 나아갈 때 교회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성격이 다릅니다. 경험 달라요. 그러나 이 다름을 주님 앞에서 나를 부인하고 주님의 뜻 가운데서 나를 맞추고자 할 때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로 든든하게 세워져 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여러분 너무 큰 열심이 있는 분들에게는요 잠잠하라고 해요. 잠잠하게 합니다. 열심을 내지 않는 분들에게는 더 열심을 내도록 하는 거예요. 너무 또 소리를 크게 하는 이들에게는 작게 하라라고 말해요. 상처 있고 아파하는 이들에게는 또 가서 하나님의 위로를 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똑같은 하나님의 방법이지만 각자의 사람에게 맞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이끌어 가시고 세워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나는 옳지 않습니다. 나를 부인하고 주님의 뜻에 맡기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맡겨드릴 때에 우리 교회가요 정말 그 안에서 아름답게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와 같이 자신을 부인할 수 있는, 또 하나님의 인도를 기쁜 마음으로 따를 수 있는 마음,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함께 교회를 세우기 위한 세 번째 방법, 오늘 말씀에서는요 서로 받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15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바울이 앞에서 계속해서 설명을 하고 나서 모든 권면의 최종 결론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말씀의 최종 결론, 너희는 서로 받으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받으라라고 하는 것, 서로 그냥 용납하라, 아니 서로 그냥 인정하라 라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환영하라는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의 성벽, 이 성벽이 있다면 그것을 완전히 허물고 이제 그 한 명 한 명의 지체들을 영적인 가족으로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받아야 할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먼저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나는 자격이 없지만, 죄인이지만 예수님을 향해서 창을 찔렀던 그와 같은 반역자이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 그대로 조건 없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 안아주셨습니다. 먼저 주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셨다는 거예요. 고대 도시에서 이 적군을 막기 위해서 성벽을 쌓습니다. 성벽을 낮게 쌓을까요? 아니요. 성벽을 높게 쌓습니다. 그래야지 적군들이 들어오질 못하거든요. 그런데 로마 교회에 있었던 유대인들 또한 어쩌면 한 교회에 있지만 그들 가운데에는 이방인들이 감히 범접할 수 없도록 율법이라는, 거룩이라는 테두리를 쌓아놓고 성벽을 높게 쌓고 있었을지 몰라요.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주님의 십자가는 그 성벽을 무너뜨리셨습니다. 가장 낮은 문턱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죄인 되어 주셨을 때에 우리의 자격을 묻지 않으셨어요. 나의 어떠함을 묻지 아니하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해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셨는데, 나를 받아주셨는데, 아니 옆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받아주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받지 말아야 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문턱을 낮출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누구나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의 진리 안에서, 말씀 안에서 순종하고자 하는 모든 분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은 분들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해요. 이 사람은 저게 안 돼, 저게 문제야, 혹여나 저 사람 저런 나쁜 의도가 있는 거 아닐까?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우리가 받은 사랑, 우리가 받은 은혜, 우리를 용납하신 그 사랑으로 서로 받는 것입니다. 이후에 일어나는 것은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요. 여러분, 서로 받을 수 있는 교회, 문턱이 낮아서 서로가 정말 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는 그러한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받을 때, 이 사랑을 실천할 때에 우리의 교회는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하는 궁극적인 목적, 단순히 교회가 평안하고 사람들이 우리 교회 가면은 이거 가르쳐 준다더라, 이거 참 이런 우리 교회에는 뛰어난 사람들이 많아,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이 많아, 이 교회 가면 정말 너무너무 좋아. 여러분, 그런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고 목적이 되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성도들이 다른 배경, 다른 성격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용납할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주님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십니다. 여러분, 어쩌면요, 우리가 입술로 찬양하는 것보다, 이와 같이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것보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고 문턱을 낮추고 위로하고 용납하고 인내할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큰 영광 받아 주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오병이 은혜교회 성도님들의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번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 이제는 이 기도회를 통해서 내 생각, 내 고집, 내 경험, 내 판단이라는 이 높은 성벽이 허물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큼 다른 사람을 대하는 문턱이 낮아지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믿음으로 함께 세워가는 교회라는 주제를 가지고 40일 동안 우리는 함께 로마서를 통해서 은혜를 받습니다. 믿음으로 함께 세워가는 교회는요, 저절로 이루어지거나 아니면 우리의 능력이나 지식으로, 이벤트로, 프로그램으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인내와 위로를 구하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서로 품어 안을 때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와 같이 세워 나아가실 줄로 믿습니다. 내일 이제 화요일부터 시작되는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 우리가 나의 성벽을 허물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구하는 결단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모든 성도님들, 기도회에 힘들더라도 우리가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 1년에 있어서 참 우리 교회에 있어서는 큰 이 일입니다. 말씀 가운데 온전히 한번 집중해보자라고 하는 그러한 시간이에요. 여러분들이 결단을 하셔서 내 생각, 내 고집, 이러한 나의 자아가 하나님 앞에 처참하게 부서지고 부인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 자신을 복음 앞에 다시금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말씀 앞에 든든히 세워져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로 거듭나는 그러한 우리 40일 특별 새벽 기도에 우리가 함께 동참해 주시고 세워나가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